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장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더라도 이불을 덮어도 이제는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인 아비삭을 그에게 또한 찾아서 이제 함께하게 합니다. 다윗의 그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한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다윗을 그냥 놔두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참 또한 사랑했었고 그 아들이 반듯하게 다윗에게 잘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례가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욕심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위에 대한 그 욕심.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추대할 사람들을 이제는 모으고 또한 이제는 가서 왕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또한 왕자들을 또 다 청하고 요압과 또한 제사장 아비아들과의 그 모의해서 드디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하고 또한 나단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나단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드디어 다윗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께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내 주는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 오게 하였고 그 왕위를 아도니아가 아니라 이제 솔로몬에게 준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온에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그가 약속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사장 사독과 천사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냐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팔을 불립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그를 칭송하며 높입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는지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찾아가서 그대로 그 모든 걸 다 알렸습니다. 함께 모였던 손님들이 이제는 제 갈 길을 찾아서 이제는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줄을 잘못 서면 어떻게 됩니까?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압 장군과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나가겠다면 분명히 그것은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는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4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나가서 명령을 합니다. 2장에 보면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가 40년의 왕위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다는 그 길은 다른 것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저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걸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처리하지 못한 그 문제들을 이제는 솔로몬에게 그대로 또한 넘겨줍니다. 요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령관인 아브넬과 또한 유다의 사령관인 아마사를 그가 죽였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요압에 대해서 그 죄를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므이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도망했을 때 저주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목에서 다시 영접을 했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시므이를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통해서 분명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또한 바실레의 그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바실레가 자기를 아주 선대했잖아요. 잘 공교했잖아요. 그 아들들을 또한 잘 부탁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하면서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참 어리석은 아도니아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다윗 왕의 그 아비삭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비삭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버지의 여자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밧세바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밧세바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솔로몬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밧세바의 모든 청을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그 여자를 이제 범하고 싶어하는 그 아도니아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에게 왕위도 구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아도니아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묻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거나 구하고 아무거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 바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지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형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